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어저께 나눴던 말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말라기서의 예언과 이사야서의 예언이 그 세례 요한이 이른 것으로 성취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이르러 라고 세례 요한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 세례 요한이 왔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례 요한조차 구약의 말씀의 성취로 왔다면 예수님의 오심은 얼마나 더 확실한 구약의 말씀의 성취이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저의 삶과 저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비케 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가르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단순함입니다. 단순함. John's simplicity.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처음 배워야 되는 것은 저의 단순함이었어요.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6절에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삶은 심플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컴플리케이티드해지지 않아요. 영적으로 깊어지면 그만큼 우리는 심플 라이프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깨끗함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언어가 앞으로 테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번역할 때 킹 제임스 번역은 이 단어를 조금 전에 읽었던 번역에서는 깨끗함이라고 번역했는데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이것을 단순함이라고 번역했어요. simplicity라고 번역했어요. 이 단어의 뜻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 게 깨끗한 겁니까? 단순한 삶이 곧 깨끗한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킹 제임스 번역은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증거하기 위해서 먹고 입고 마시고 자는 일에 있어서도 대단한 집중력을 가졌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지에 힘을 실리기 위해서는 그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단순해야 메시지를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도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절제하고 그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단순함이라는 것을 명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단순하게 만드신 하나님, 나를 더욱 단순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를 더욱 단순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되기 갈망하시죠? 변화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변화는 덧셈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뺄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는 뺄 수 있을 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한테 무엇인가를 더해야지만 내가 변화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사실은 많이 하면서 살아가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세뇌합니다. 그런데 변화는 뺄셈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치해서는 안 되고 복잡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를 따라하십시오. 단순하고 주의 깊게 즐기는 삶. 이 두 가지를 병행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단순하고 주의 깊게 즐기는 삶. 단순하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금욕주의자처럼 칙칙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단순하고 주의 깊게 즐기는 삶.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워야 될 두 번째 덕목은 세례 요한의 겸손함입니다. John's humility. 세례 요한의 겸손함이에요. 1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왔어요. 목회적으로 세례 요한이 성공한 것입니다. 광범위한 영향을 세례 요한이 끼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성공이 세례 요한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았다는데 세례 요한의 덕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하면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다음에 흐트러지는 경우가 사실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여러분, 신들매를 푸는 일들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은 뭐예요? 자기는 종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것과 겸손한 것을 구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기득권층이 세례 요한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범위하게 인기를 얻고 있었어요. 특별히 조세푸스라는 유대인의 역사책을 보셔도 거기에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 조세푸스라는 역사책에 나타나요. 굉장히 광범위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례 요한을 아주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레위인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라고 세례 요한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아멘.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보이스에 불과하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긍정할 때 긍정해야 되고 부정할 때 부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될 자리에 없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쓰임받았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I am nothing 이라고 말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I am somebody라고 말하지 않고 I am nobody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영성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리켜요. 여러분 쓰임받았던 사람은 다 광야에서 광야가 잉태한 사람이 쓰임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광야가 잉태한 것이고 예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 들어가셨고 사실 예수님의 사실은 평생의 삶이 광야길이라 볼 수 있죠. 다윗도 광야가 잉태한 사람입니다.
모세도 광야가 잉태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광야가 없는 인생은 사실상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광야를 통과해야지 리더를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광야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광야는 생명의 자리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축복의 자리이기도 하고 저주의 자리도 될 수 있습니다. 광야는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는 자리는 광야의 자리입니다. 광야는 성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인생의 어떤 광야의 시점을 통과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곳이 성지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voice입니다. 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겸손의 극치적인 발언을 한 게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그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에겐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러한 기쁨. 이 얼마나 역설적인 기쁨입니까?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에요? 내가 쇠하는 기쁨이에요. 나는 가리우고 예수만 드러나는 기쁨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말한 이러한 기쁨이에요. 오직 예수만 드러나게 하는 기쁨, 이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그 성공이 정말 성공이 되기 위해서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자신이 이룬 성공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한 헌신과 성공과 사역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역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사역자는 그 사역의 성과 때문에 자신을 높이지 않아요.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열심 때문에 실족하기가 쉬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 이것을 항상 기억할 때 우리는 성공의 그 독소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워야 될 세 번째 덕목은 세례 요한의 담대함입니다. John's courage. 세례 요한의 담대함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겸손하다는 것은 유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겸손하다는 것은 곧 담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겸손함은 항상 담대함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항상 겸손함과 같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장 4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성경원을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연구할 때 이게 보면은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사용되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죄사함을 목적으로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소리를 높이고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일을 위해서 소리를 높인 사람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소리를 높인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익 때문에 얼마나 소리를 높이는지 몰라요. 거의 많은 사람이 이익 때문에 소리를 높여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dikaiosune, righteousness, 의를 위해서 소리를 높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가 아니라 의를 위해서 소리를 높이면 핍박이 있어요.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courage를 가지고 이가 아니라 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가져다 주었을 그 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메시지를 전거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말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세례 요한께서 회개의 세례를 가르치셨어요. 여기에서 반복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말씀이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회개란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감정의 변화를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란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감정의 변화는 있는데 삶의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감정이 변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감정의 변화가 의미를 갖게 될 때는 삶의 변화로 열매가 나타날 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촉구하는 바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급기야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헤롯에게 부당하게 아내를 버리고 자기의 동생 빌립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저가 탈취해서 결혼한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도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전제 군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사실 목숨을 건 것이고 실제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단호한 삶이었어요. 단호한 삶입니다. 그러면 단호한 삶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단순한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단순한 삶이 있을 때 단호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삶이 복잡하면 단호하게 살 수 없어요. 삶이 사치스러우면 단호하게 살 수 없습니다. 삶이 단순해질 때 우리는 의를 위해서 단호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first coming을 증거했던 외치는 소리였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first coming을 외치는 광야의 소리였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second coming을 예비하는 제2의 세례 요한의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세례 요한이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세례 요한이다. 우리는 세례 요한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컨드 카밍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으로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역시 존에게 있었던 이 미덕이 있어야 되겠죠. John's simplicity. 요한의 단순함. John's humility. 요한의 겸손함. John's courage. 요한의 담대함. 이 3가지의 덕목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